하나님 말씀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1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 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교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줄 소냐?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다.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다 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몇 가지 함께 나누었던 내용은 한 가지로 쭉 이어지는 내용이었죠. 이스라엘 민족 유다 백성의 죄가 무엇이었는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였죠. 하나님께 중요했던 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이 지은 죄가 중요했죠. 그래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했어요. 유다 백성들의 죄는 우상 숭배의 죄, 불순종의 죄, 그리고 교만했던 죄, 그리고 내일을 생각하지 않은 죄들이 있었죠.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돌아오라 이야기하고 돌아오지 않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모두 다 깨버리시죠. 그래서 초막을 동산처럼 부수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했고 또 더 이상 그들이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장면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을 하죠. 사람들은 계속해서 착각을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이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러나 그들이 드렸던 예배는 마음이 없는 예배였고 삶이 없는 예배였죠. 그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리긴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죠. 그들은 자신들이 예배했다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보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그것과는 달랐죠. 최종적으로 어제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은 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를 잃었죠.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것, 그것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은 것을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 그것이 있었죠. 모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자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죠. 그 진노하심은
멈추어지지 않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파괴시킵니다.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걸 다 파괴하신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는 예루살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린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중요했죠.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철저하게 깨부수면서도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했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결국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예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이제는 아예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죠. 결국에 그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지혜가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현실의 상황, 그리고 남겨진 젊은이들에게 꿈과 미래가 없는 암울한 상황만이 그들에게 남겨져 있었죠. 이것이 어제 본문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으면 내 방식으로 신앙을 갖게 되죠. 결국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결론은 어제 본문의 최악이었죠. 오늘 본문에도 이제 계속해서 어제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근을 맞이한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이 나오고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떻게 그들을 비웃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행하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 시작. 내 눈이 눈물에 상하여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 기절함이로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들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딸 예루살렘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증거하며 무엇으로 내게 비유할까? 처녀딸 시온이여 내가 무엇으로 내게 비교하여 너를 위로할까? 너의 파괴됨이 바다와 같이 크니 누가 너를 고쳐 줄소냐? 주전 588년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9년 10월에 바벨론의 3차 침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특이한 일이 생겨요. 이게 뭐냐면 바벨론의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바로 무너뜨린 게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드기야 11년 4월까지 대략 1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바벨론은 어떤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기 위해서 요새였던 예루살렘 성벽 가까이에 토성을 쌓습니다. 그 토성을 쌓는 기간 동안 두 가지 일을 바벨론이 했는데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루살렘 밖에는 칼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하고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어떤 것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18개월 동안 칼에 죽은 사람보다 기근으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고 남겨진 사람의 대부분은 결국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게 되었죠. 그 상황에서 가장 피해를 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어제 본문에 등장하는 노인들과 여성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린이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과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해 있다. 그리고 그 기절한 아이들을 어머니들이 품에 품고 있다.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그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어머니들이 한 일은 음식이 없구나. 먹일 음식이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엄마의 품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예루살렘 성 안에 펼쳐진 거죠.
이 상황을 보고 13절에 보면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다. 참혹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직접 다 본 거죠.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을 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인간적인 이유. 만약에 유다가 바벨론보다 힘이 있었으면 이 상황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이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또 하나 유다 백성을 도와줄 주변의 동맹국들이 배신하지 않고 유다 백성을 도왔다면 이렇게 되었을까? 생각을 하면서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유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군대가 아니라 이 시대에도 용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용병을 사올 수 있는 돈이 있었다면 그렇게 부강했더라면 과연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까? 이런 생각을 인간적으로는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정답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아서 이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을 했지만 그것도 너무나 인간적인 생각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알려주신 이 결과의 원인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죄죠.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기간 동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136년의 시간이 있었고요. 바벨론의 3차 침공 이후에는 18개월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136년 동안 유다 백성은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셨던 이 18개월의 시간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힘이 없어서 우리가 돈이 없어서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이렇게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알려주는 정확한 원인은 무엇이냐면 이건 다 돌이키지 않은 죄의 문제죠.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불순종 가운데 있었고 여전히 교만 가운데 있었지만 가장 큰 죄는 뭐냐 하면 돌아오라는 사인을 선지자들로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였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136년이라는 시간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18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결국 돌이키지 않은 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현실은 그래도 좋아 보였거든요. 현실은 그래도 선지자 이따 다른 본문 다른 절에 나오지만 현실에서 선지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희망으로 삼고 정작 들어야 할 예레미야의 말은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 부모의 세대가 선택한 죄, 즉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죄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들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모습이 드러나게 되죠.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유다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유다 백성의 가장 큰 죄는 이 기간 동안, 이 시간 동안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회를 날린 죄, 시간이 있었음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죄.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은 죄죠. 결국 분별이 없는 삶. 이것이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죄이죠. 그 죄의 가장 큰 희생자가 오늘 본문의 아이들이에요.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보면 부모가 무언가를 선택해서 결과가 좋든지 결과가 나쁘든지 그 영향이 그의 자녀들에게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똑같은 거죠. 결국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아름답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잖아요. 그리고 내 때는 그런 것이 없더라도 내 자녀의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돌이켜야 할 때 잘 돌이키는 것, 분별해야 할 때 잘 분별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내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걸 믿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이 일에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의 부모의 세대의 실패로 오늘 자녀들이 고통받는 장면은 참 보기가 힘들어요. 부모의 세대가 분별하는 삶을 살고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부모의 세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그의 부모의 세대와 더불어 그의 자녀의 세대에게 가장 좋은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부터 13절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없도록 돌이켜야 할 것을 돌이키고 분별해야 할 것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그렇다면 왜 유다 백성들이 136년이라는 시간, 마지막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분별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것일까? 14절이 그 이유를 알려주죠. 너희들에게 있었던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미혹하였고 거짓된 경고를 하였다. 거짓 메시지를 흘려 보냈다는 것이죠. 이 거짓 메시지들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죠.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면 안전하지 않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른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했어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돌이키지 않아도 우린 안전하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법궤가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죠.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가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였죠. 그들은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죠.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었어요. 결국 그것만 듣고 선택했고 그것만 믿고 선택했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 읽었던 모든 사람들이 고난받는 현장이 된 거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듣기 좋아하는 말이 있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와 교회는 무엇을 쫓아야 할 것인가? 듣기 좋은 말을 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뼈 있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이 성도와 교회이죠. 듣고 싶은 말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들어야 할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결국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않을 때, 뼈 있는 필요한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돌이키지 않게 되는 거죠. 성경에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무엇을 해라 라는 내용과 적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성경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라고 한 내용은 248가지,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건 365가지,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러니 쉽게 얘기하면 듣기 좋은 말보다는 듣고 싶지 않은 말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고 그 말이 우리를 돌이키는 말이고 그 말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결국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음을 오늘 이 본문이 보여주는 거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의 말에 기분 좋게 취해서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를 진정 원하시는 하나님의 뼈 있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는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들이 듣고 싶었던 이야기, 듣기 좋았던 이야기만 듣고 선택한 결과가 뭐냐 하면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나가는 자들이 다 너를 향하여 박수치며 딸 예루살렘을 향하여 비웃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온전한 영광이라 모든 세상 사람들의 기쁨이라 일컫던 성이 이 성이냐 하며 내 모든 원수들은 너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벌리며 비웃고 이를 갈며 말하기를 우리가 그를 삼켰도다. 우리가 바라던 날이 과연 이 날이라. 우리가 얻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더라. 15절과 16절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모두 비웃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나는 듣기 좋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었죠. 그래서 듣기 좋은 말을 선택한 결과가 뭐냐 하면 내게 주셨던 모든 영광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웃음거리로 전락하게 된 거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결과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선택을 했을 때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거죠. 우리는 모두 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선택하며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이 그걸 한 거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최악이었죠. 반대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해 주시는 뼈 있는 경고의 말씀, 그들이 듣기를 원하지 않고 그들이 따르지를 원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했더라면 상황은 전혀 달라졌겠죠. 결국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죠. 내 마음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생이 되는 것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잃어버릴 일이 없고 오늘 본문처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이죠. 말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내가 가까이 하고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잊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을 살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다 이루셨으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무너뜨리사 원수가 너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하며 내 대적자들의 뿔로 높이 들리게 하셨도다. 유다 백성에게 일어난 일, 바벨론의 침공으로 18개월 동안 포위를 당하고 칼에 죽거나 기근에 죽거나 노예로 끌려가는 폐허가 된 상황, 모든 것이 다 바벨론이 한 것처럼 유다 백성들에겐 보였겠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도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게 주변의 동맹국, 애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동맹국이었죠. 그들이 돕지 않아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오늘 보면 1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바벨론이 한 일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나라가 한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이는 건 바벨론이지만 사실은 역사의 주관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던 거고 옛날에 명령하신 말씀을 이루신 것이다. 이 옛날이 가깝기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기간이죠. 그러니까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의 시대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 된 거죠. 좀 더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 불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 이미 모세가 선포하고 모세가 이렇게 될 거라고 경고해 주었던 내용이 신명기 28장에 등장을 하죠. 결국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누가 되시냐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분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 알려주는 거죠. 왜 이걸 이야기했냐 하면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탓을 했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았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하나님 원망을 했던 거죠. 근데 예레미야가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이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우리가 죄를 선택해서 죄의 결과를 우리가 맞닥뜨린 것이다. 그래서 이틀 전에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일은 이미 말씀하신 일을 행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 그 3가지를 잊지 않고 우리들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의 세대의 선택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받지 않기 위해, 다시 말하면 부모의 세대의 믿음 때문에 자녀들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 부모의 세대인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하면 돌이키는 일이고 분별하여 사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일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돌이키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의 희망찬 말을 들은 거잖아요. 내가 듣기 좋은 말, 내가 듣고 싶은 말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듣기 버거워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진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즉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 때 우리에게 있는 결과보다 듣기 힘들었지만 순종하기 어려웠지만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가장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